부르심을 주겠더라. 오늘은 열왕기하 16장을 통해서 유다왕 아하스의 악한 정치, 이런 제목으로 함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일주일 지나니까 우리가 왕의 계보들이 또 가물가물해지죠. 그래서 계보를 한번 다시 되새긴 다음에 본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남유다의 첫 번째 왕은 누구였어요? 르호보암. 북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은 여로보암이었죠. 그래서 쭉 내려와서 지난주에 우리가 봤던 게 아사라, 남유다의 아사라 왕을 봤죠. 아사라 왕의 다른 이름은 또 뭐라 그랬어요? 오시아라 그랬죠. 오시아. 그래서 그 아사라 왕이 병에 걸렸었죠. 무슨 병에 걸렸어요? 나병에 걸렸는데 그 나병에 걸린 이유가 뭐였어요? 교만 때문이었죠. 자기가 제사장의 역할을까지 감당해서 분양하려고 하는 그런 교만 때문에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운동병에 걸리게 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이 와서 80명을 제사장들을 데리고 와서 대제사장을 말렸죠. 왕이시여, 그러면 안 됩니다 했는데 유시아 왕은, 아사라 왕은 그걸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운동병에 걸려서 징계를 받게 되는 그런 모습을 봤죠. 그리고 그 아들이 이제 요담이었죠. 요담도 산당은 없애지 못했더라. 정직하게 행하는 왕이었으나 산당은 없애지 못했더라. 이제 이렇게 평을 받았었죠. 그리고 우리는 이제 또 지난주에 북이스라엘 그 왕들을 봤었죠. 북이스라엘 왕은 5명을 쭉 봤는데 지난주에 누구를 봤나 한번 보세요. 여로보암의 아들 스가랴로부터 시작해서 살름, 우나헴, 부가히야, 베가 이렇게 봤었죠. 그래서 베가까지 봤는데 지금 북쪽, 여기에서 북쪽 지방에, 북이스라엘 북쪽 지방에서 무슨 일이 지금 국제 정세로 큰 이제 변화가 일어났죠. 무슨 변화가 일어났어요? 북쪽 지방에, 북이스라엘 북쪽 지방에 원래는 아람이 있고 아람의 그 더 북쪽에 무슨 나라가 났었죠? 아수르 혹은 아시리아라고 하는데 그 아수르가 등장해서 강대국이 되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그들은 세력을 남쪽으로 지금 다 북쪽으로는 뭐 크게 이제 갈 데가 없어서 남쪽으로 세력을 넓히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북쪽 지방에 있는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있는 나라들은 나라가 강대해지면 남쪽으로 내려옵니다. 그래서 이집트까지 점령을 하려고 그러고 이집트는 강대해지면 또 거꾸로 올라와서 메소포타미아까지 올라가려고 하는 그런 자기네 땅을 확장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당연히 지금 북쪽에 아수르는 남쪽을 지금 먹고 싶어 하는 거죠. 영토를 확장하고 싶어 하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두 왕이 아수르하고 관계가 있었죠. 누구였어요? 생각나요? 우나헴이라는 왕, 그 다음에 베가라는 왕이 아수르하고 우나헴은 뭐 했어요? 갖다 바쳤죠. 갖다 바쳐서 전쟁을 면했어요. 다 갖다 바쳐서. 그런데 베가는 바쳤어요? 안 바쳤어요? 안 바쳤어요. 그래서 베가는 싸움에서 크게 졌습니다. 이제 그런 것을 우리가 살펴봤어요. 그래서 오늘은 베가 다음에, 잠깐 더 보면 베가 다음에 그 호세아가 마지막 왕이라고 그랬죠. 북이스라엘에.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결국 누구한테 망한다고요? 이제 다음 장에서 보면 이제 망하는데요. 호세아 때 누구한테 망해요? 아수르에 망합니다. 그리고 지금 남쪽에는 지금 요담 왕 다음에 오늘 보면 이제 아하스 왕이 등장을 하는 거예요. 근데 아하스 왕이 또 이게 악한 왕이에요. 악한 왕인데 갈수록 악한 왕들이 많이 등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또 악을 행했는지 오늘 우리가
살펴보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계속 왕들이 악해지면서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게 되는 거죠. 결국 그들 때문에 나라는 멸망하게 되고 포로로 잡혀가는 일이 발생했다. 이런 결론에 이제 점점 도달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요담의 아들 아하스를 보겠습니다. 요담은 어떤 평가를 받았다고요? 아하스의 아버지 정직한 왕이었으나 산당을 없애지 못했다. 이렇게 이제 평가를 받았다 그랬죠. 자, 그럼 오늘 아하스는 누구인가? 1절을 한번 볼까요? 요 르말라의 아들 베가 제17년에 이제 연대를 꼭 남쪽 왕을 얘기할 때는 북쪽 왕 몇 년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베가 북쪽 왕 17년에 유다의 왕 요담의 아들 아하스가 왕이 되니 왕이 될 때 나이가 20세라 예루살렘에서 16년간 다스렸으나 그의 조상 다윗과 같이 아니하고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지 아니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본 것 중에 우시야 왕이 나병에 걸렸을 때 누가 대리 통치를 했다 그랬어요? 아들 누가 통치를 했다고요? 요담이 통치를 했었다 그랬었죠. 우시야 왕이. 그래서 그 요담의 아들 아하스는 그 요담은 오래 통치를 했겠죠. 그 아하스는 지금 몇 년 통치를 해요? 16년간 다스리는데 조상과 같이 조상 다윗과 같지 않았다. 그래서 다윗의 길을 가지 않았다. 그 다음에 정직히 행하지 아니하고 아버지 요담은 정직히 행하였으나 산당 문제가 있었다 이랬죠. 여기서 정직히 행하지 아니하였다. 벌써 하나님 보시기에 평가가 뭐예요? 악한 왕이다. 이렇게 이제 평가를 받는 거죠. 다음 구절 볼까요? 이스라엘의 여러 왕의 길로 행하며 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거기까지 보면 이스라엘의 여러 왕의 길로 행했다. 이건 무슨 말일까요? 이스라엘의 여러 왕의 길. 북이스라엘의 여러 왕의 길을 따라갔다는 거예요. 지금 남유다 사람인데 그럼 북이스라엘의 여러 왕의 길을 쫓아갔다. 이런 거죠. 그래서 북이스라엘의 여러 왕의 길을 쫓아갔다. 그 다음에 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따라서 자기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했다. 이게 누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신을 섬기는 거예요? 네? 몰렉이라고 있어요. 몰렉. 그래서 몰렉 신을 가난한 사람들이 섬기는 부족이 있었는데 그들은 자기네 1년마다 매 1년마다 누구를 바치냐면 자기 부족들 중에서 자기 자식을 한 명씩 제물을 바칩니다. 옛날에 우리 만화 같은 데서 많이 봤었죠. 그런. 근데 실제적으로 이 가나안 땅에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몰렉 신을 섬기는 가나안 사람들은 자기네 아들을 한 명씩 누군가를 정해서 바치는데 그 누군가를 언제 정하느냐? 1년 전에 정해요. 그래서 1년 전에 제물을 바칠 아들을 정해놓고 그럼 1년 동안 그 아들은 얼마나 조이겠어요? 마음 조이겠어요? 죽을 사람으로 정해져 있잖아요. 그리고 1년 후에 그 아들이 제물로 바쳐지는데 어떻게 제물로 바쳐지냐? 불에 태워서 제물로 바쳐집니다. 산 사람을 불에 태워서 제물로 바쳐진다는 것은 대단히 고통스러운 거죠. 그래서 사람으로서 하는 일이 아니에요. 근데 이 구약 율법에 보면 분명히 그 율법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말씀하시기로 인신제사를 금했어요. 율법서에서는 인신제사를 철저히 금했어요. 절대 하면 안 된다. 그런데 지금 누가 지금 인신제사를 했다는 거예요. 오늘 이 아하스 왕이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했다. 자기 아들 중에 하나를 인신제물로 드렸다는 겁니다. 그리고
4절 보면 또 산당들과 작은 산 위와 푸른 나무 아래 제사를 드리며 분양하였다. 또 산당을 섬기게 했다. 이제 이런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보면 지금 이 왕은 아하스 왕은 최악이에요. 지금까지 나왔던 유다의 왕들 중에서 아주 최악에 해당되는 그런 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번 보면 아스는 누구인가? 그는 어떤 평가를 받았는가? 요담의 아들이고 16년간 유다를 통치했는데 다윗과 같이 아니하고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지 아니하였으며 북이스라엘 여러 왕의 길을 행하여 자기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였으며 몰렉 신에게 인신 제사를 드리는 그런 거죠. 그 다음에 산당에서 제사했다. 그래서 악한 왕이라고 평가를 받습니다. 그 다음에 보면 2번 보면 아람 왕 르신과 북이스라엘 왕 베가가 연합하여 이스라엘을 침략했어요. 근데 그 침략한 이유가 뭘까? 지금 5절 보면 그렇게 나오죠. 그래서 아람 왕 르신과 이스라엘 왕 르말라의 아들 베가가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싸우려 하여 아하스를 에워쌌으나 능히 이기지 못하였다. 그래서 연합군이 어디 연합군이에요? 아람하고 북이스라엘. 북이스라엘은 형제국인데 형제 나라를 지금 치는 거예요. 근데 왜 이렇게 했을까요? 왜 쳤을까요? 여기서는 이유가 안 나와요. 근데 역대기에 보면 이렇게 가로 1번을 보겠습니다. 연대하여 아수를 무찌르자는 이들의 제안을 거절하였기 때문이다. 북이스라엘이 먼저 제안했어요. 아람하고 유다하고 세 나라가 합쳐서 우리 저 북쪽에 아수르를 쳐부수자. 안 그러면 쟤들이 우리를 가만두지 않을 거다. 이렇게 북이스라엘에서 제안을 했어요. 그래 아람하고는 오케이를 했는데 남쪽 유다는 노 했어요. 그래서 같이 연대를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과 아람이 어떻게 하냐면 안 되겠다. 이놈부터 먼저 우리가 반대하는 유다부터 어때를 보여준 다음에 연대를 해야 되겠다. 먼저 침략을 한 거예요. 그래서 유다를 쳤어요. 그 다음에 그 결과는 그럼 어떻게 됐느냐? 2번 보면 이스라엘과 아람의 연합군이 예루살렘을 에워쌌다 와서 그런데 보면 아하스가 성을 걸어 잠그고 그것에 대응하지 않자 아람군은 항구 도시 에랏을 점령하여 이스라엘 사람들을 쫓아내고 아람 사람들을 이주시켰다. 성을 걸어 잠갔어요. 그 예루살렘 성은 산 위에 옛날 성들은 주로 성들이 있는 자리는 비탈 산 위에 정상 쪽에 있어요. 그래서 밑에서 산으로 기어 올라오려면 힘들어요. 올라오는데 돌을 던지면 다 죽는 거죠. 그래서 예루살렘은 그런 성이었는데 거기를 들어오다가 에워싸고 있었지만 성문을 굳게 닫아 잠그고 있으니까 못 들어왔어요. 그래서 화가 나서 아람이 어디를 갔냐면 에랏을 점령해서 에랏이 어때요? 항구 도시 이 남쪽에 홍해 쪽에 그래서 그 무역로죠. 그 유다가 무역을 해서 이길 수 있는 무역을 해서 경제적으로 부강할 수 있는 그런 항구 도시가 바로 에랏이었어요. 그래서 그 에돔 원래 땅이었는데 점령해서 거기를 자기네가 장악하고 부강한 나라가 되고 있는데 근데 거기를 아람이 가서 점령을 해버렸어요. 그리고 거기에 있는 사람들 몇 명? 군사 12만 명을 죽였고 백성 20만 명을 인질로 잡아갔어요. 누가? 아람이. 그러면 지금 큰 수고를 당한 거잖아요. 비록 예루살렘은 걸어 잡아서 괜찮았지만 다른 데가 수탈당한 거예요. 이런 상태가 됐습니다. 3번 보겠습니다. 아람군으로부터 수모를 당한 유다 왕은 누구에게 도움을 요청했는가? 그 결과는 어땠는가? 도움 요청할 게 뻔하죠. 남쪽에 애굽 아니면 강대국 같아 해야 되겠죠. 남쪽에 강대국 애굽 아니면 북쪽에 지금 신형 아수르한테 지금 도와달라고 요청을 해야 되겠죠. 근데 여기 보면 1번 보겠습니다. 유다 왕 아하스는 아수르 왕 디글라 빌레셀에게
사자를 보내. 나는 왕의 신복이요 왕의 아들이라. 여기서 왕은 누굴 얘기해요? 아수르 왕한테 사자를 보내서 나는 아수르 왕 당신의 신복이다. 그리고 당신의 아들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아람과 이스라엘 연합군에게서 나를 구원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무슨 맹세를 하는 거예요? 충성 맹세를 하는 거예요. 누구한테? 아수르한테 충성 맹세를 하는 거예요. 나 당신한테 충성할 테니까 지금 그 북이스라엘과 아람을 좀 물리쳐 주십시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여호와 성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은금을 예물로 보냈다. 지금 성전에 있는 은금은 무슨 성전에 있는 은금은 어떤 거예요? 헌금이죠, 헌금. 예물이죠. 하나님한테 바쳐진 거니까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잖아요. 근데 왕궁 곳간에 있는 거는 누구예요? 백성들로부터 걷어들인 세금이잖아요. 근데 그것을 다 아수르한테 갖다 바쳤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보내주시오 하고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했을까요? 아수르 입장에서는 지금 남쪽을 어떻게 하면 집어삼킬까 기회를 보고 있죠. 그러니까 좋은 빌미가 온 거죠. 공식적으로 나를 초청을 하네. 그래? 좋은 기회가 왔네. 그래서 마침 남쪽으로 세력을 확장하려던 아수르 왕은 즉각 아람의 수도 다메섹을 점령하여 그 백성을 사로잡아 기르로 옮기고 아람 왕 르신을 죽였다. 그래 아람을 멸망시켰어요. 그러니까 아람 나라를 없애버린 거예요. 아람을 멸망시키고 아람의 수도 다메섹에 있는 사람들을 잡아서 기르라는 다른 지역으로 옮겨버렸어요. 이주 정책을 쓴 거죠. 그러면 거기에 누가 들어오겠어요? 자기네 나라 백성들을 갖다 앉히는 거예요. 그럼 그렇게 되면 이제 자기네 완전한 통치가 일어나는 거죠. 백성을 바꿔버려요. 그래서 그냥 놔두면 그 나라가 어떻게 됐어요? 나중에 또 일어나겠죠. 근데 나라를 아예 그 백성들을 이주시켜버리고 자기네 백성들을 거기다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왕도 죽여버렸어요. 그러니까 아람은 지금 없애버렸어요. 근데 북이스라엘은 아람이 더 북쪽에 있으니까 아람을 먼저 없애가지고 이스라엘은 없애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이런 상태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하스는 원래는 누굴 의지해야 돼요?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요. 근데 지금 누굴 의지하느냐? 누구한테 충성 맹세를 해요? 하나님한테 충성 맹세를 해야 되는데 아수르 왕한테 나는 당신의 아들이다. 하나님한테 나는 당신의 아들입니다 해야 되잖아요. 이 거꾸로 됐어요. 그리고 이제 충성 맹세를 했으니까 이때 당시는 충성 맹세를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종이 되는 거고 결국 그들이 믿는 신을 섬겨야 되는 거예요. 그럼 당연히 뭐가 일어나겠어요? 우상 숭배가 일어나겠죠. 그래서 이제 다음 이제 보면 10절부터 20절까지는 우상 숭배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유다왕 아하스가 아수르 왕을 만나러 다메섹으로 간 이유는 이는 어떤 의미가 있는가? 10절을 한번 볼까요? 10절 보면 아수르의 왕 디글랏 빌레셀을 만나러 다메섹에 갔다. 근데 왜 갔는지는 설명이 안 나와 있어요. 네, 바로 1번 읽어보겠습니다. 아하스는 아수르 왕이 자기의 요청대로 응해준 것을 감사하고 또 유다로 침공해 오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그를 만나러 다메섹으로 갔던 것이다. 이게 역대하에 보면 나옵니다. 이 이야기가. 그래서 여기는 설명이 안 돼 있어서 역대하에는 이런 설명이 돼 있어요. 그래서 왜 갔다고요? 감사하고 구해줬으니까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잘못하면 자기네를 또 집어삼켜서 다 없앨 수도 있으니까 자기네 잘 봐주십시오 하고 이제 찾아갔던 거죠. 그러면 이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느냐? 이는 아수르 왕에 대한 복종을 맹세하는 공식적인 행보가 된 거예요. 처음에는 사신을 보내서 충성 맹세를 했고 지금은 뭐예요? 왕이 직접 찾아가서 충성 맹세를 하는 거예요. 5번 보겠습니다.
아하스가 다메섹에 있는 제단을 보고 그 제단의 구조와 양식을 그려서 제사장 우리아에게 보내어 그대로 만들어 모든 제사를 그 위에서 드리도록 명령하였다. 우리아는 그대로 행하였다. 아하스는 왜 이방신의 제단을 수입하였는가? 우리아는 무엇이 문제인가? 지금 여기 우리아라는 제사장이 등장하죠. 남유다에 있는 대제사장이 우리아예요. 그때. 그래서 우리라는 것은 빛이라는 뜻이고 야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빛이다. 선지자 이름이 그래요. 근데 하나님의 빛이라는 이름을 가진 선지자인데 아하스 왕과 같은 동시대에 지금 제사장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아하스가 다메섹에 가서 제단을 봤더니 다메섹의 제단이 마음에 든 거예요. 마음에 들든 안 들든 어떻게 해야 돼요? 충성맹세를 했으니까. 다메섹을 지금 지배하고 있는 누가 지배해요? 다메섹 그 아람을 멸망시키고 누가 지금 지배를 하고 있어요? 아수르 왕이 지배하고 있는데 아수르 왕이 거기서 섬기는 신이죠. 다메섹에 섬기는 그 신전 제단을 보니까 그 모양 마음에 들었든 안 들었든 간에 지금 그대로 폰을 따서 그림을 그려서 남쪽으로 보냅니다. 내가 도착하기 전에 그 제사장한테 보내서 이 제단을 똑같이 만들어라. 어디다가? 하나님의 성전에다가 이 제단을 만들어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지금 남쪽에 있는 우리야 제사장이 또 그대로 따라해서 그 제단을 만들어요. 그 이방신전의 제단을 만들어요. 그 이방신전의 그 제단은 뭐 하는데요? 제물을 바치는 데잖아요. 그래서 짐승들을 죽여서 태워서 제물을 바치는 거예요. 그 제물을 왜 바쳤어요? 제사를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꼭 제사를 예배 제사 같은 말인데 제사를 드릴 때 왜 동물을 죽여서 태웠어요? 왜 그렇게 했죠? 네, 죄 문제를 해결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려면 우리 인간은 더럽혀진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사이에 만날 수가 없어요. 죄 때문에 만나면 우리가 다 죽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죄 문제를 해결해야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요. 그 죄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 짐승에다 내 죄를 안수해서 내 죄를 짐승에다가 전가시키고 그 짐승이 죽는 거예요. 그럼 결국 죄진 내가 죽습니다. 그거예요. 그러면서 회개하는 거예요. 내가 이처럼 죽을 죄를 져서 내가 지금 죽습니다. 내 대신 네가 죽는데 이건 내가 죽는 겁니다 하고 회개를 하게 되면 이제 정결해져서 하나님을 만난다 이런 겁니다. 그러면 사실 그 짐승 자체를 죽이는 게 목적이 아니죠. 하나님께서는 회개의 목적이 있는 거예요. 회개하도록 해서 내가 죽일 놈이다. 죄를 져서 죽을 수밖에 없는 자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기 위해서 회개하도록 하기 위해서 꼭 그 의식을 행하게 했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가 정결해졌다 그리고 하나님을 직접 만나고 드디어 하나님께서 은혜를 우리한테 전달할 수가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그 다음 베풀고 받을 수 있어요. 안 그러면 받을 수가 없어요. 차단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게 이제 제물이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위해서 모세를 통해서 어떻게 제물을 드려야 되는지 다 가르쳐 줬어요. 그래서 성전에다 그걸 똑같이 만들어 놓고 예배를 드리고 있었는데 근데 지금 여기에는 이방신이 했던 그 제단을 만들어 놓고 그러면 뭐 누구를 섬기는 거예요? 이방신의 의식을 그대로 따르는 거예요. 그럼 이게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죠. 우상을 섬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아수르 왕이 섬기는 다메섹에서 섬기는 아람을 정복하고 거기 와서 지금 신전을 만드는 것을 그대로 본따서 자기가 가기 전에 만들게 하고 자기가 와서 똑같이 이제 제사를 지내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하스가 다메섹에 있는 제단을 보고 그 제단의 구조와 양식을 그려서 제사장 우리아에게 보내 그대로 만들어 모든 제사를 그 위에 드리도록 명령을 하였다. 자기도 거기서 드리고 백성들도 똑같이 이제 그 제단에서 예배하게 이렇게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아는 아하스는 왜 이방신의 제단을 수입하였는가? 1번 아람 열왕의 신들이 저희를 도왔으니 나도 그 신에게 제사하여 나를 돕게 하리라.
지금 여기 지금 열왕기하에는 왜 그 신전을 수입해 왔는지는 기억이 안 나와 있어요. 그냥 그렇게 해서 나쁜 놈이다 이렇게만 나와 있는데, 잘못했다만 나와 있는데, 지금 이 역대하에는 아주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특히 지금 아하스의 잘못에 대해서는 아주 자세하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이렇게 본인이 본인의 말을 한 것을, 아하스 왕의 아람 열왕의 신들이 저희를 도왔으니, 누구를 도왔다고요? 아람의 신들, 그 다메섹에 있던 신들이 누구를 도왔다? 자기를 도와서 결국 아람은 망하게 하고, 자기 나라를 쳤던 아람은 망하게 하고, 자기는 지금 안 망했잖아요. 쳐들어지도 않고. 아수르가 지금 아람을 망하게 했지만 자기는 안 망해. 근데 그걸 누가 도왔다? 아람의 신들이 자기를 도왔다는 거예요. 유다 왕 아하스를 도왔다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람 열왕의 신들이 자기를 도와서, 그러니까 나도 신한테 제사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나를 돕게 하겠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걸 보면 아하스 왕이 이방 신의 제단을 수입한 것은 우상을 섬기려는 것으로 하나님을 배반한 행위다. 이거는 우상을 본격적으로 섬기기로 작정을 하고 하나님을 배반한 거예요. 그 다음에 또 그 배반한 내용이 구체적으로 뒤에 가면 더 나옵니다. 그 다음에 그러면 우리아는, 그 제사장 우리아는 또 시키는 대로 했잖아요. 그 우시야 왕 때 제사장들이 가서 뭐라 그랬어요? 우시야가 왕이 하지 말아야 할, 제사장이 해야 할 분향을 가서 하니까, 성전에 들어가서 하니까 80명의 제사장들이 데리고 들어가서 왕이시여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하고 강력하게 반대를 했잖아요. 근데 지금 여기 우시야 때는 그렇게 강하게 나가던 제사장들인데, 지금 오늘 여기 있는 제사장은 어때요? 아칸 왕이 시키는 대로 하는 거예요. 그럼 사실은 제사장들은 하나님과 왕하고 사이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고 왕의 잘못을 꾸짖어야 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지금 뭘 하고 있어요? 왕이 시키는 대로 악한 짓을, 왕이 그냥 가는 대로 따라가고 있어요. 이건 제사장으로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 2번, 우리아 제사장이 아하스의 명령을 따른 것은 하나님을 버리고 이방신을 선택하도록 방조한 것이다. 그러니까 왕의 명령을 따른 것은 방조한 거예요. 우상신을 섬기도록, 누가?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이 이방신을 섬기도록 방조한 거예요. 이건 큰 죄악인 겁니다. 6번 보겠습니다. 아하스가 물두멍과 높 바다를 옮기고 왕실에서 성전으로 들어가는 데 사용하던 통로인 두 낭실을 옮긴 이유는, 자, 이건 본문을 한번 읽어볼게요. 무슨 말인지. 16장 17절 한번 보세요. 아하스 왕이 물두멍 받침의 옆판을 떼내고 물두멍을 그 자리에 옮기고, 또 놋바다를 소 위에서 내려다가 돌판 위에 그것을 두며, 이게 무슨 말이에요? 물두멍은 제사장들이 성전에 들어가기 전에 손을 씻고 정결의식을 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전에 들어가기 전에 성전 앞에, 문 앞에 물두멍이 있어요. 그래서 정결의식을 해하는 거예요, 제사장이. 성전에는 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어요. 왕은 못 들어가요. 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데, 그 제사장이 들어가기 위해서 정결 행위를 하는 물두멍이고, 그 다음에 또 나오는 게 뭐가 있어요? 놋바다라고 나오죠. 놋바다는 큰 물두멍이라고 보면 돼요. 작은 물두멍 손을 씻게 하는데, 그 물두멍이 여러 개 있어요. 여러 개 있다 보니까 제사장들이 많잖아요. 여러 개 있는데, 그러면 물이 씻었으면 물을 버리고 다시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큰 물통을 담는 큰 통이 있는데, 그 통이 여기 보면 뭐라고 나와 있어요? 놋바다. 그 바다처럼 큰 통이다. 그래서 놋으로 만든 큰 이 가마예요. 그리고 그 가마 밑에는 받침대가 12마리
그 소가 있는데 소가 12마리가 네 방향으로 3마리씩 이렇게 해서 그 받침대가 만들어져 있고 그 위에 큰 이제 물통이 노쇠로 만든 물통이 있어요. 물 감아죠. 그래서 그게 노소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 물을 떠서 물통에 갖다 놓는데 그것이 무슨 통? 여기서 무슨 통이라고 나왔어요? 물두멍. 그 물통이 물두멍이 손 씻는 물통이 물두멍. 노쇠는 물을 저장해 놓는 큰 통이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이것들을 어떻게 했다? 하나님이 정해줬어요. 어떻게 하라고 다 정해줬는데 그것을 자기 마음대로 옮겼어요. 어디로 옮겼을까요? 이방 신전에서는 이게 필요 없어요. 그러면 이방신에서 안 써먹으니까 어디다 치웠을까요? 성전 저 구석으로 치운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어떻게 했냐면 그 제단은 14절에 보면 제단은 새로 만들어놓은 제단은 원래 있던 제단 자리에다 놓고 원래 있던 제단은 저 구석으로 치웠어요. 그래서 제단도 구석으로 치워버리고 물두멍과 노소도 치워버리고 하나님 성전에 들어가기 위한 의식을 필요한 것을 다 버리고 이방신의 제단을 갖다 놓는 거죠. 그리고 또 뭐가 있나 하면 18절을 볼까요? 또 안식일에 쓰기 위하여 성전에 건축한 낭실. 낭실이 2개가 나와요. 18절 보면 안식일에 쓰기 위하여 성전에 건축한 낭실이 있고 왕이 밖에서 들어가는 낭실이 있어요. 낭실이라는 것은 하나의 공간을 얘기해요. 공간. 근데 여기 보면 안식일에 쓰기 위하여 성전에 건축한 낭실이라는 것은 그 왕은 성전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잖아요. 그 성소와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니까 예배드리러 가면 어디 있어야 돼요? 제사장들 안에 들어가지만 바깥에 있어야 돼요. 바깥에 있어야 되면 울타리가 쳐져 있고 성막 울타리가 쳐져 있고 울타리에서 들어가면 제단이 있고 제단 지나서 물두멍이 있고 물두멍 지나서 성전으로 들어가요. 근데 왕은 그 안에 못 들어가니까 바깥에 있어야 되잖아요. 지금 사막지대에서 땡볕에 앉아 있어야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왕이 그늘막을 쳐서 이렇게 거기 있을 수 있게끔. 그러니까 안식일에 와서 예배를 드리려면 왕이 땡볕에 앉아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늘을 지게끔 이렇게 그늘막을 치고 바닥에는 이렇게 자리를 좀 평평하게 깔아놓은 이런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공간을 만들어 놓은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안식일에 쓰기 위하여서 성전에 건축한, 성전 마당에 건축한 낭실이다. 그래서 뭐 튼튼한 건물이 아니라 그렇게 햇볕을 가리고 바닥을 평평하게 뭐 양탄자 같은 거 좀 깔았든가 이렇게 해놓은 그런 공간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낭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낭실은 뭐냐 하면 왕이 밖에서 들어가는 낭실이 있어요. 이것은 이제 계단 같은 거예요. 그래서 왕이 들어가는 문이 따로 있는 거예요. 근데 어디에서 들어가는 거예요? 왕실과 성전이 붙어 있었어요. 그래서 왕이 들어가는 그 계단이 있는데 그 계단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과 왕실은 이렇게 울타리를 두고 붙어 있었는데, 그 가는 길이 있고 들어와서 예배드리는 그 장소가 있는데 이걸 두 가지 나눠서 들어가는 통로, 그 다음에 앉아 있는 공간, 이걸 이제 낭실이라고 이제 얘기를 해요. 그래서 낭실을 아수르 왕을 두려워하여 여호와의 성전에 옮겨 세웠다. 이게 뭐예요? 치웠다는 거예요. 왕실에서 성전으로 들어가는 그 통로 길을 치워버렸다는 거예요. 옮겨 치웠어요. 그 다음에 또 왕이 그 앉아서 예배 드리게 만들어놨던 그 낭실 공간을 없애버렸어요. 왜? 이건 여호와 하나님께 드리기 위한 거였기 때문에 이걸 없애버렸어요. 그럼 왕은 지금 하나님께 예배 드리기 위한 들어가는 공간 자체도 없애고 왕이 앉아서 예배 드리던 그 공간도 없앴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하나님한테 대해서 예배 안 하겠다는 거예요. 결국 누구 눈치 보고 이렇게 한 거예요? 아스로 왕이 이제 그 여호와 하나님께 드리는 그 왕이 드리는 통로, 가는 통로, 왕이 드리는 장소, 그걸 여호와 하나님께 드리면 안 되는 거를 아는데 자기
섬기는 신을 섬기길 바라는데 그걸 안 치워버리면 왕이 너 계속 옛날 신을 섬기는 거지 나한테 충성맹세하고 헛맹세한 거지 이렇게 볼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아수르 왕을 두려워하여 여호와의 성전에서 옮겨 세웠더라. 그래서 치워버렸다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번에 1번 아하스가 아수르 왕에게 충성 맹세를 했다는 것은 여호와 신을 버리고 아수르 왕이 섬기는 신을 섬기겠다는 의미도 포함되어 있다. 따라서 아수르 왕을 두려워하여 여호와의 신의 제단과 기구들을 치우고, 기구는 이제 물두멍 같은 거죠. 왕실에서 여호와 전으로 가는 길을 없애버린 것이다. 그래서 낭실을 없앴다는 거죠. 아예 그 길 통로를 없앴다는 거예요. 성전에 가서 예배 제대로 안 드리겠다는 거 한 거예요. 지금 이걸 보면 우리는 뭘 알 수 있어요? 완전 이방신을 섬기기로 작정을 한 거예요. 그리고 지금 연합군을 쳐달라는 것 빌미를 삼아서 아수르가 공식적으로 이 팔레스타인 지역의 남쪽으로 오도록 초청을 누가 한 거예요? 유다가 한 거예요. 그리고 지금 먼저 북쪽에 있는 아람을 지금 멸망시켰죠. 그 다음 단계에 누굴 멸망시켜요?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켜요. 그 아수르가. 그럼 결국 초청을 누가 했다고요? 유다가 초청을 해서 자기 형제 나라도 멸망하게끔 만드는 길을 누가 열었어요? 아하스가 열었어요. 형제국이 보면 연합국이 북이스라엘이 같이 연합해서 아수르를 치자 했을 때 싫다고 했는데 이 본문에 보면 나중에 그 아라 지역의 유다의 아라 지역 항구 도시를 점령한 것은 연합군이 점령한 게 아니에요. 12만 명을 죽이고 20만 명을 데리고 간 것은 북이스라엘은 가담 안 했어요. 누구만 했어요? 아람만 그걸 했어요. 그리고 보면 북이스라엘은 그래도 연합해서 쳐들어오기는 했지만 군대를 죽이고 잡아가고 하는 것에서는 가담을 안 한 걸로 보여요. 그런데 반대로 지금 남유다는 오히려 북쪽에 아수르를 끌어들여서 자기 형제 나라를 멸망시키는 재촉하는 그런 일을 한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 남유다의 이 아하스 왕은 북이스라엘 땅에서도 몰렉 제사를 드렸다 하는 기록이 없어요. 근데 몰렉 제사를 드렸다는 것은 아주 하나님이 경멸하는 제도예요. 하나님은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 아들을 죽이는 하나님이신데 지금 자기 아들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죽여서 뭘 하겠다는 거예요? 자기가 복받기 위해서 아들을 죽이겠다는 거예요. 자기네 잘 살게 해주고 자기네 소원을 들어달라고 아들을 죽이는 거예요. 이게 말이 돼요? 하나님의 뜻에 맞는 거예요? 저는 맞지 않아요. 근데 이런 악을 행했어요. 그러면 이 열왕기 기자는 볼 때 이런 왕, 이런 나라를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고 계속 유지해야 되느냐 이런 의문을 갖는 거죠. 그럼 도대체 남유다의 왕 아하스는 뭘 했냐는 거죠. 나라를 망하는 일. 하나님께서는 그런 자들을 자기네 종으로 자기 그 대를 이어갈 후계자로 쓰지 않는다는 거죠. 결국 그들이 나라를 망하고 포로로 잡혀가는 길을 재촉한 사람이다. 이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결국 형제 나라를 망하게 재촉하는 일도 했고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게 바로 뭐예요? 우상 섬기는 거예요. 가장 싫어하는 게 우상 섬기는 건데 그래서 악한 왕이다 악하지 않았다는 것을 다윗 그때도 말씀드렸죠. 다윗은 나쁜 짓을 했지만 나쁜 짓을 한두 가지 했어요. 물론 좋은 일도 많이 했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래도 다윗의 여 작가도 다윗의 길 정직하다 이렇게 얘기했던 것은 우상을 섬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십계명도 제1계명이 뭐예요? 우상 섬기지 말라는 거예요. 나 외에 다른 신 섬기지 말라. 그게 십계명의 첫 번째부터 네 번째까지 다예요. 다가 뭐예요? 우상 섬기지 말라는 거예요. 십계명 중에. 근데 하나님이 얼마나 중요하면 1번부터 4번까지는 우상 섬기지 말라는 말을 했을까요? 근데 지금 이 왕들은 그렇게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지금 우상을 안 섬기나요? 여러분들 우상을 안 섬기나요? 하나님의 통치가 일어나지 않으면 우리는 다른 통치가 누군가 다른 통치가 일어나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아하스 왕은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고 아수르 왕의 통치를 받기를 원했어요. 그렇죠? 그리고 충성 맹세를 했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통치되지 않는다면 내 영 자체, 내가 하는 모든 결정이 하나님의 뜻대로 통치되지 않는다면 나는 다른 누군가의 통치를 받는 거예요. 다른 누군가가 뭐예요? 우상인 거예요. 자기 생각이든 다른 가치관이든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통치가 일어나지 않는다면 나는 우상의 통치를 받고 있는 거예요. 다른 자의 다른 신의 통치를 받는 거예요. 그렇다 그러면 우리는 악의 지배를 받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상을 섬기지 않는다는 것은 뭐 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게,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서 이루어지게 하는 것이 우상의 통치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래야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아들이 된 거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다 하나님의 통치가 여러분에 일어나서 우상을 섬기지